말씀의 제목, 자, 구원은 단번에, 믿음의 성장은 평생. 기억하세요. 구원은 단번에, 한 번에. 그 다음에 믿음의 성장은 평생이라는 거. 평생이라는 거. 자, 우리 유다서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자, 오늘 이 긴 구절도 아니에요. 딱 한 구절인데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째, 성도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그랬어요. 자,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이걸 오늘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성도에게, 예수를 구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거든요. 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걸 얘기하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사실은 이 세 가지의 주제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려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누구죠? 우리죠.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 사부 예배에 오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믿으시면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요. 자, 우리 유다서 1장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여기서 사랑한 자란 말이 나왔죠. 사랑한 자래요. 자, 그러면 원어에서는 사랑한 자는 아가페토스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 내 사랑을 하고 있는 자, 사랑을 받고 있는 자란 의미의 뜻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누구죠? 바로 여러분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 오늘 이 유다가 예수님의 젖동생인 유다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여러분들은 사랑한 자들이다.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다.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믿으시면 여러분이 이 예배에 왔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초대에 여러분들이 응했다는 것은 영광스럽고 축복스러운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반으로 받은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일반으로 코이노스란 뜻인데 공동. 그러니까 모든 빈부, 귀천, 남녀노소 다 함께 공동적이에요. 자, 이걸 그 다음에 보통의 그랬어요. 평범하다는 얘기죠. 평범하다. 그 다음에 비속한 그랬어요. 때로는 격이 없다 이 말이죠.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천박한 사람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부정한, 정함이 없어요. 깨끗하지를 못해. 그러니 여러분, 옛날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얘기할 때, 젠타일이라는 이방인들을 얘기할 때는 비속하고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 모두 다 포함해서 일반으로 하는 의미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무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받는 구원을 얘기할 때 일반으로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율법과 어떤 행위에 상관없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우편강도입니다. 나쁜 짓 했죠. 살인 강도자죠. 그런데 예수님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예수를 만났다는 그 순간에, 선생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비속하고 부정한 그 사람이 하는 한마디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너와 내가 구원에 이르고 낙원에 이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 그 다음에 보통, 평범한 이런 의미의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그랬어요. 구원에 관하여. 자, 구원에 관하는 말은 뭐예요?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했습니다. 소테리아는 말은 구원받아서 구출받아 보존되는 것을 바로 이 구원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건짐을 받아, 죄에서 건짐받았죠. 사망에서 건짐받았죠. 어둠에서 건짐받았죠. 여러분들은 구출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키핑하는, 보존된 사람이래. 어디에 가도록요? 천국에 가도록. 천국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게 해서 여러분을 이 보존시키는 무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평범하게, 특별히 아니에요, 평범하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 구원의 원리 속에 들어오게 만들었구나. 믿으시면 확실합니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가 단번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가 단번이에요. 단번. 자, 유다서 1장 3절 다시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여기서 두 번째 여러분이 키워드를 찾아내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라고 말했어요. 다른 건 여러분 앞에서 내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을 원어로 또 우리 한번 봅시다. 원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도에게 그랬어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한 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기오스라고 그랬어요. 원어에 하기오스.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거룩한, 홀리니스라고 그랬어요. 거룩, 홀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에게 바쳐진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지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 드려진 자? 하나님에게 드려진 자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이면 갈 때도 많고 놀러 갈 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정성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하기수, 하나님에게 바친 사람들이다. 신에게 바친 사람. 목사요? 아무나 목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목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는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만이 성도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에게 단번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단번에, 이 단번에는 팍스, 하라는 단어와 팍스라고 하는 단어가 복합해가지고 팍스, 한 번에, 딱 단 한 번에 이 언어인데, 여기서 이제 알파죠. A라고 그랬어요. A1이라고 그랬어요. A1이에요. 일과, 그 다음에 원래 일과라고 해도 돼요. 박스, 그 다음에 굳게 하거나 결합한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뭐라 그러냐? 단번에 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적미적, 그 다음에 우리가 머뭇머뭇거리는 거, 신앙은 이런 게 아니에요. 단번에 교회 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한번 교회에 발 디뎠으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어 단번에 믿게 되어서 얻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을 때 단번에 얻은 이 구원의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봅시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은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자, 예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딱 한 번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왜 단번에 죽으셨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요. 여러분, 이걸 모르시면은 평생 구원은 반복해서 받는 것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상실한다고도 하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유튜브에 보면 천지백갈이에요.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왜? 믿음 생활 안 하고 떠나면은 구원 잃어버린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딱 한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번 죄를 위해 죽었다고 그랬죠. 여기도 이 단어가 하팍스가 여기에 또 나옵니다. 한 번. 이걸 해석을 해놓는데 보면은 단수예요. 딱 한 번이란 단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도 한 번,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도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주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봐라, 타락하면 다시 회복하지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타락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했지 않느냐, 그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 속으로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목사 정도 되면은요, 뭔가 성경을 좀 연구하고 영어 성경도 보고 언어 성경도 좀 봐서 교인들에게 정말 혼돈이 되지 않는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목사여야 되지 않아요?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교인들은 얼마나 헷갈려요. 아니, 나는 예수를 영접했는데 내가 그러면 구원 못 받았느냐? 영접한 거.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것을 자신을 시험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영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안에서 살고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언제까지요? 이제 천국 갈 때까지. 그걸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어쨌든 왜 우리는 구원이 한 번이냐?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고, 그리고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한 방에 끝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한 번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면 말씀을 통해서 믿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들음은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말씀의 근거가 아닌 것을 믿으면 그건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아. 그게 영어성에 보면 about Christ예요. 그리스도에 관한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해서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농담하는데요, 장난질하는데요, 쪼크하는데요, 세상적인 소리를 하는데요, 육신적인 소리 하는데 믿음이 자란다고요?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건 그냥 답답하고 졸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것 뿐이지 그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 그랬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요. 믿는 것도 단번에 믿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원리를 봅시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거죠. 제가 예배 때마다 늘 시도 때도 없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그 아들, 그 이름, 아들의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그러면 여기서 딱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여기서 영접이란 단어, 이건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receive로 나옵니다. receive요. 자, receive입니다. receive요. receive는 헬라어 단어를 내가 또 한번 찾아보니까 남바노라 그랬어요. 남바노. 남바노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취하다, receive, take란 뜻입니다. take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앞으로 냈고요. 이것을 본문에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두 미가 바뀌어가지고 엘라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엘라본은 뭐냐? 동사 직설법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과거 능동형이라는 뜻이에요. 과거 능동형. 그러니까 영접했다는 것은 이미 영접했기 때문에 과거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과거형인데 능동형이에요. 수동형이 아니에요. 능동형이에요. 그러면 능동형이란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믿어지서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서 믿는 게 아니고,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믿어져요. 진짜 예수는 나의 주인이라는 게 믿어져요. 이게 능동형이에요. 그리고 복수형이잖아요. 복수형이요.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믿는다, 믿다는 말은 여기에 영어 성경은 빌리브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빌리브요. 그런데 이 빌리브는 헬라어 피스티오로 되어 있고요. 피스티오인데 이걸 이 헬라어 렉시콘을 찾아서 보니까 피스투오 신으로 되어 있어요. 또 이 뭡니까? 미가, 미가 바뀌었죠. 이건 뭐예요? 동분사로 쓴이라고 그런 거예요. 동분사. 그래서 현재 능동형이에요. 동분사는 뭐죠? ing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고 있는데 언제 믿고 있어요? 현재 믿는데 어떻게 해요? 수동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믿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능동적으로 오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능동적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능동적으로 예배를 하잖아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피스티오 믿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도 역시 복수형이에요. 왜?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믿었는데, 그리고 오늘 오전 지금 4부 예배 나와서 또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믿음을 갖는 게 뭐라고요? 빌리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접하고 내가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내가 현재 능동적으로 믿고 있다. 목사가 막 믿으라고 얘기하고, 안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내게 성령이 있다는 게 믿어지는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돌에서 반드시 뭘 주시는 믿음의 도냐? 바로 독생자 아들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 자, 이 주셨다는 말은 파라디돔이라는데, 파라라는 말은 곁에란 뜻이에요. 곁에. 헬라에 보면은 파라, 그 다음에 디돔이, 이것이 결합돼서 파라디돔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전달해준다, 전수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요한복음 5장 26절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자, 생명은 누구 안에 있다? 아버지 안에 있어요. 원래 이 생명은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그 주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예수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속에 있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기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에게 이 생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파라디돔이 옆에 있는 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누구에게 주죠? 내 가정에 내게 있는 생명을 누구에게 주죠? 우리 아이들에게 주잖아요. 그게 혈통이라는 겁니다. 생명은 거기밖에 없어요. 내 생명은요. 그리고 보편적인 생명은 다 있지만은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에게만 그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종교 다운주의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네들은 사기치고 거짓말합니다. 왜? 우리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에게만 이 생명을 준 겁니다. 이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때 그 아들의 생명이 내게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생명을 얻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영생을 주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 영생이 있다고. 아들이 있는 자. 그러니까 아들을 가진 자란 뜻이잖아요.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요. 왜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들에게 생명을 줬고, 그 아들 속의 생명을 내가 얻기 위해서 아들을 내 몸속,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예요. 그런데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생명 얻고 그런다고 해요.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제삼을 받아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돼요. 이 여러분 총론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강론적인 얘기도 해야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내가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냥 믿지 마시고요, 성령으로 믿게 해서 믿으십시오. 영접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네들을 쫓아내죠. 뭐 때문에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그네들이 영생과를 따먹고 영원히 살까 하여서 그들을 쫓아냈다. 근데 왜 영생과를 따먹는 걸 싫어했죠? 그들은 죄를 지었잖아요. 죄인이 영원히 사는 생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죄인으로 영원히 살게 돼요. 그러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생명과일을 못 먹게 만든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던 그네들에게 이 생명과일, 영생과를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주면은 우리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제삼을 받고 예수 안에 들어있는 생명을 네가 취함으로 인해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원리가 믿음의 뭐다? 도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도예요. 자, 그래서 오늘 믿음의 도로 이 말을 한번 설명할게요. 믿음의 도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 이게 맞는 얘기냐? 좀 우리는 지식인이 돼야 되잖아요. 무식하게 믿지 마시고요. 무슨 뭐 성령 받았다면서 춤이나 추고 뒤로 발랑 나자빠지고 야단 밥석을 떨고 그런 신앙하지 말고 말씀의 기준에서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잖아요. 합리적이 돼야 되잖아요.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도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 믿음의 도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생명과 영생 얻는 게 그게 믿음의 도거든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의 도가 발생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아까 일부는 봤어요.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란 말입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스예요. 근데 이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하느냐? 이건 페이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페이스요. 페이스가 뭐냐?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4102번째 내가 이 렉시콘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스트롱 코드, 성경의 코드에 바로 이 번호 4102가 나오면은 다 피스티스란 단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피스티스는 가로 열고 있죠. 프람 해가지고 3982번이 뭐냐면은 패시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건 뭐냐? be persuade, 설득 당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뭐라고요? 내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설득 당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설득 당해야 생기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가 그냥 지가 믿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지가 믿잖아요. 그건 설득 당해서 믿는 게 아니야. 지가 믿어요. 필요하면 믿고 필요치 않으면 안 믿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필요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내가 필요치 않으면 기도 안 하면 그건 이 패시오의 믿음이 아니에요. 피스티스의 믿음이 아니라고. 그건 샤머니즘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믿어져서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be persuade, 설득당하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이 렉시콘에 이렇게 쫙 설명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이건 뭐라고 하느냐? 펌만 하고 이건 come to trust. 뭐예요? 절대적 신뢰, 절대적 믿음, 확신이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게 뭐냐? faith란 뜻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점하고 베이스가 나왔죠. 그러면 이 베이스를 다시 4102번에서 이것을 이제 그 렉시콘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is, base is always a gift from God. 이것은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누구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 믿음은 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경에 보면은 위로부터 오는 믿음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하나를 자세히 보면서 알고 믿어야 된다.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죠?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달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받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받으세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이 오는가를 이제 더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것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and 그래놓고 never something 그랬어요. never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결코란 얘기죠. 절대로란 얘기죠. something, 어떤 것도 that can be produced by
people. 인간의 노력, 인간이 생산할 수 없고 인간이 산출할 수 없고 인간의 수고로 얻어질 수 없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 우리를 택했잖아요. 그리고 1장 5절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사부 예배 아주 꼬박꼬박 나왔으니까 내가 구원받는다, 영생은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의롭다함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믿는 믿음, 현재 능동형으로 계속해서 믿고 있는 이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있으세요? 저를 따라오고 있어요? 이해 안 되면 손 들으세요. 이해가 안 되면은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도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믿음의 원리인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건 줄 아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니라. 믿어지십니까? 믿음은요 단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서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강단에서 농담을 해요? 강단에서 장난질을 해요? 장난에서 쇼를 해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그건 여러분의 마음에 힐링은 되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 믿음이 오구나. 아멘요. 그러니까 구원은 몇 번 받는다? 한 번 받아. 세상에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 아이가 내가 세상에 인간이라는 걸 못 느껴? 알아 몰라? 내가 인간이야, 내가 사람이야. 여러분 불교에 보면은요 그 석가가 세상에 딱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뱃속에서 발질을 탁 하니까 배가 확 열려가지고 석가가 딱 태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천상천하 유아족존이라. 이런 거짓말도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여러분의 애들이 치가 발로 차가지고 배에 터져 나왔어요? 생리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아니 그거 성경 읽어봐. 그 불교 책 읽어봐요. 난 읽어봤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는 것처럼 오늘 기독교도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냐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런 믿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이 믿음의 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요.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잘 따라오세요. 못 따라오면 난 가요. 잘 따라오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를 힘써 싸우라고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누가 그랬어요? 누가? 잃어버렸죠? 이 유다서는 누가 쓴 거라고요? 유다가 쓴 거예요. 유다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젖동생이에요. 친동생이라고요. 이 친동생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가 회개하고 그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바로 이 유다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앙의 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나는 이 유다서의 한 장짜리 유다서죠.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의 도를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 아주 귀하고 복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 저녁 우리는 왜 큐티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언제나 신앙적이고 믿음적이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아멘요. 여러분 믿음을 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 그런데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침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수를 여러분이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여서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목사가 어찌해서 뭐 교회가 그 모양이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천국은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나쁜 놈 목사 때문에 내가 천국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나쁜 짓 하는 교인들 때문에 내가 천국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은 그런 짓 해도 내 예수는 내가 믿고 내게 준 이 천국은 내가 간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받고 믿음 성장은 신령한 젖으로 성장한 거예요. 신령한 젖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갓난아기란 뭐예요? 갓 태어난 아기를 얘기하는 거죠. 얘는요 지가 인간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내가 구원받았는지도 몰라. 구원받은지 모른다니까 갓난아이들은요. 그런데 언제 아느냐, 이 갓난아이가 자라고 보니까 눈에 뭐 누가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것을 첫 번째 자기 부모로 여긴다는 각인 효과가 나타나죠. 각인 효과. 여러분 인간이 갓 태어났는데 개가 키우면은 개가 자기 주인으로 안 돼요. 이걸 각인 효과라고 그래요. 근데 자꾸 자기 눈에 뭔가 얼씬거리고 다녀. 여러분 애가 세상에 태어날 때 시력이 몇인 줄 아세요? 4.0이랍니다 4.0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은요 이 밝은 빛을 비춰주면 안 되죠. 애가 태어나면 어때요? 여러분 애들이 태어날 때는 그 밭이 뭡니까? 그 병실이 밝지 않잖아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넣는 이런 누이는 자리가 보면은 이렇게 불빛을 정확하게 이렇게 쳐다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간접 조명으로 해야 되잖아요. 왜? 시력을 상실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 눈에 보이는 것을 그걸 부모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소위 심리학에서 각인 효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요 다른 사람이 키워도 지 엄마로 알아요. 왜? 자기 눈에 계속해서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자기 엄마인지 아닌지 나중에 이런 걸 종합적인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는 성씨가 같다, 그 다음에 또 호적에 올려있다, 그 다음에 또 뭐 혈액이 같다, 이런 원리 때문에 내 자녀고 내 부모란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 받으면 내가 모든 걸 전부 다 아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갓난아이예요. 갓난아이. 아무것도 아직 몰라. 그러니까 갓난아이는 여기 보니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순전한 거 뭐예요? 순수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신령한 젖은 뭐죠? 신령한 젖은요 여기 영어성에 보니까는 워드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말씀은요 신령한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데리고 농담할 수도 없어요. 장난질을 할 수가 없어요. 딴짓 할 수가 없어요. 왜? 저는 신령한 젖을 여러분에 먹여야 되니까. 여러분 엄마는 애 낳으면 가장 먼저 애가 울면은 뭘 먹여요? 젖 먹이죠. 젖. 젖 먹여. 그런데 엄마 너 젖 먹지 마. 내가 너 세상에 태어난 기념으로 내가 등심을 준비했으니까 등심 먹여. 그럼 죽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처음 와가지고 정말 이 말씀을 듣는데 야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어렵나, 난 그만 믿어야 되겠다, 그러신 분은 교회 안 올 거예요. 안 올 거라고요. 고기는 나중에 먹어야 돼. 근데 내가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처음 오신 분하고 우리 그동안 40년 동안에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한 똑같이 어떻게 밥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어때요? 고기를 먹여도 어떻게 먹여요? 갈아가지고 애가 소화시키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분유를 먹이듯이 아니면 이유식을 하게 하듯이 그렇게 해서 먹잖아요. 그 엄마가 자기 자식에는 그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 젖이요. 왜? 사랑하니까.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면은요 먹이든지 말든지, 뭐 고기를 주어서 먹든지 말든지, 뭐 심지어는 뭐 개고기도 주어서 먹게 말든지, 그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사랑한 자식에는요 정말 이 젖도 먹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주잖아요. 그 목사는요, 담임 목사는요 여러분에게 젖 먹이는 겁니다. 무슨 젖이요? 신령한 젖이요. 뭐가 신령합니까? 말씀의 신령한 젖이라고 그랬다고요. 말씀의 신령한 젖이요. 말씀이 없는 신령한 젖은 없어요. 말씀의 이 진리가 아닌 건 신령한 젖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얘기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힐링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은 영원한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어지는 이걸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신령한 젖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니 목사님, 아까 구원은 단번에 받는다고 그랬는데, 아니 여기는 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맞나요? 자, 그러면 뭔가 성경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상고해야 돼요.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까? 번역의 문제일까? 본문의 문제가 있을까? 제가 원어를 들어가다가 원어보다는 영어가 훨씬 더 나아요. 영어를 이 단어를 보니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영어 성에 보면 you will grow로 돼 있어요. growing으로 돼 있어요. 여기 ing가 빠졌네요. you will growing. 너는 자랄 것이다. 자랄 것이다. 어떻게 해요? into a full experience of salvation. 구원의 경험 속에서 너가 자랄 거다. 구원 받은 자로서 너는 자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야 되는데 이 번역을 가지고 어떤 목사들은 그래요. 아, 구원은 한 번 받는 게 아니다. 영원히 받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구원 받은 건 자라야 된다. 아니, 구원 받아서 구원 안에서 자라라고 하는 말로 된 걸 번역에 이렇게 해놨다는 거니까. 그 목사는 교회에서 돈 받고, 아니 이것도 보지도 않고 남에게 듣는 얘기, 그 다음에 또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얘기만 합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 나 사랑하느냐? 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은 내 양들을 먹여라 그랬어요. 뭘 먹여요? 세상의 꼴을 먹이는 게 목자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한 번만 볼 사람 같으면 그냥 아무 설교하고 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을 나와 같이 해야 되고, 여러분 마지막에 천국을 내가 같이 가야 될 사람인데 여러분에게 신령한 젖을 안 먹이면은 여러분이 천국 가서 나를 욕할 거 아니에요? 비난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신령한 젖을 안 줬어요? 우리가 이방인입니까? 아니면은 구원 못 받을 사람입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취급했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직무유기자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신령한 젖을 먹일 수밖에 없다. 왜? 그래야 여러분이 그 젖으로 무럭무럭 자라기 때문에. 아멘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란 것은요, 이유를 막론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먹이고 입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이유를 막론하고 목사가 신령한 젖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원받게 하고 생명을 얻어 믿음을 자라게 해서, 그래서 천국 간 거예요. 천국을 못 간다면 목사 잘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못 간다면 여러분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은요, 농담이나 하는 걸 좋아하고요, 쫓겨나는 걸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런 것만 맨날 좋아해. 그런 것만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간다는 말, 성경에 어디 있나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그렇게도 믿어야 되나요? 그런 믿음은 아무 쓸데기 없고, 그런 믿음은 샤머니즘 신앙이란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 그 밑에다 꼭 기록을 하셨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 말은, 거기에 한 말은 You will growing into a full experience of salvation. 구원 안에서 경험적으로 성장한, 구원받은 상태 속에서 경험적으로 자라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내가 번역한다면 내가 그렇게 번역을 하죠. 왜? 원어도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보니까 이 번역이 약간 미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정도 되면은, 우리가 큐티하는 사람 정도 보면은 수준이 높아야 되잖아요.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천국에 가봐야 알지. 지금에 천국에 갈 수 있어. 그것도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그건 불신자들의 신앙이에요. 우리 믿음은 뭐예요? 지금 구원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은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은 구원 안에서 뭐라고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구원 받은 거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야, 내가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 말씀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원리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듭난 것은요 내 노력으로 수고로 된 거 아니라니까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믿게 해서, 능동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믿게 해서 거듭난 거예요. 성령으로 믿게 했어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면 여러분들이 신령한 젖을 많이 못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이 말씀 안에서 이 진리로 믿음을 가지고 원하거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살아있는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딱딱하지만은 이 말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건 다른 방법이 없는데, 종교 다운주의자처럼 여러분이 믿으면 구원받아요, 난 그런 거짓말 못한다니까. 성령이 믿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믿게 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구원의 복음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성경 한 구절 읽어놓으면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해요. 종교인이 되지 말고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죠.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믿음은요, 이걸 갖다가 휘페르 욱사노라고 그럽니다. 이건 뭐예요? 이 단어를 보니까는요 엄청나게 성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하여 옮기라 할 수 있다. 겨자씨만. 그런데 여기 믿음이 자라면 엄청나게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는 그때는 믿음이고 뭐고 잘 몰라.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가 자라다 보니까는 이 믿음이요 엄청나게 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여러분 안진뱅이도 치료되고요, 귀머거리가 듣고요, 벙어리가 낫는 이적과 기적도 일어나잖아요. 이건 엄청난 믿음의 역사잖아요. 나도 놀랄 정도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오늘 또 이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애들은요 자라는 걸 지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자고 일어나면 엄마 아빠가 보니까 키가 컸어. 근데 애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보면 말하는 게 성숙해, 지적으로 성숙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래.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믿음이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자라면 교회 봉사도 하고요, 믿음이 자라면 큐티도 하고요, 믿음이 자라면 기도도 하고요, 믿음이 자라면요 전도도 하고요, 믿음이 자라면요 선교도 하는 거예요. 아멘요. 그게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더욱 자란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 믿음을 얘기한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오늘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또 영어성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는데 your faith is glowing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은 glowing, 지금 자라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more and more 됐어요. 자라되 또 자라고. 아멘요. 아이들이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 키가 자라잖아요, 몸이 자라잖아요, 지식이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엔 기도도 못하는 이제는 기도도 잘해. 옛날엔 찬양하지도 못하는데 찬양을 잘해. 옛날엔 전도도 못하더니 이제는 막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전도해서 사람을 데려와. 이렇게 more and more glory. 아멘요.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 자랐구나. 내가 작년보다 금년에 더 자랐고요, 저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자랐고요. 아멘요. 어제보다 오늘의 믿음이 자랐고요. 말씀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정도 하면은요 말씀을 다 알아요. 우리 지금 매월 첫 주에 우리 성경 암송대회 하잖아요. 성경 66권을 머릿속에 집어넣은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건 목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진짜 여러분, 이 머릿속에다 성경 60권을 다 집어넣었다니까. 내가 그랬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옛날에 이 지혜를 그때 발견했으면 사법고시에서도 합격해서 변호사가 됐을 거다. 내가 그랬다고요. 여러분, 성장하십시오. 언제 언제까지 성경도 몰라,
기도할지도 몰라, 찬양할지도 몰라, 예배할지도 몰라, 전도할지도 몰라. 모든 게 맨날 몰라. 에? 몰라. 오늘 여러분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Growing more and more. 아멘요. 성장하십시오. 믿음이 성장하세요. 말씀이 성장하세요. 성령으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린 믿음은 살아있다는 거. 살아있는데 믿음이 성숙하다는 거예요. 아멘요. 옛날에는요 그냥 막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스스로 오는 거예요. 아멘요. 스스로요. 스스로 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교회 와가지고 맨날 무슨 젖을 먹어라? 신령한 젖. 여러분들은 목사님 우리 신령한 젖을 맨날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아닌 아이가 아줌마 나 젖 좀 줘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이놈 새끼 이상한 놈이네. 너 나 성추행 하느냐? 성추행이에요 그것도요. 그런데 자기 엄마는 자기 아이들 뭐예요? 엄마 젖 줘. 때를 쓰고요. 그래 하고 내 주잖아요. 어떤 엄마들은 이 젖통이 쭈그러진다고 젖도 안 준대. 그 젖통이요? 이 젖통을 보고 만든 게 뭔지 아세요? 밥통이에요.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뭔지 아세요? 밥통이래요. 이 밥통을 뭘 보고 만들었다고요? 젖통이요. 내가 무식해서 그 소리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진짜 친엄마, 나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친엄마는 항상 지하철이든 어디든 간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 내밀어서 젖을 아이에게 주는 것이 바로 엄마예요. 목사는요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시도 때도 없이 뭔 젖을 준다? 신령한 젖을 준다.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목사는 자기 인기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는 멋있어. 짱이야. 그런 얘기만 들어. 그런데 저는 나를 기억하지 마. 나를 기억할 게 뭐 있어요? 생긴 그대로니까. 뭐만 잘 주면 돼? 젖만 잘 주면 돼. 말씀만 여러분 잘 먹여서 말씀이 자라고 말씀이 자라면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누구를 기억하나?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목회자를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들에게 꼴을 먹여라 그랬다고. 꼴을 먹이는데 세상의 꼴을 먹여, 신령한 꼴을 먹이라고. 베드로는 이 얘기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오늘 여러분 이 젖 먹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젖을 먹고 사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대화 나눠봐. 성경 한번 얘기해봐. 성경 얘기해 보라니까. 얼마나 엄청난가. 여러분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대요. 자기 직장에서 어떻게 예배 모임이 있었던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잘하느냐.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에서 뭘 어떻게 하길래 기도를 그렇게 잘하냐. 여러분 교회에 나도 부흥회 다녀보면은요 장로님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15분 기도하는데 맨날 기도. 또 하나님 또 그리고 또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예요. 아멘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오는 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헌금드리는 게 행함이에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게 행함이에요. 전도하는 게 행함이에요. 집에 가서 성경 아침 저녁 읽고 큐티하는 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그게 행함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봅시다. 믿음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한다. 아멘. 자, 우리 에베소 4장 13절. 우리는 누구죠? 사랑받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쳐진 성도들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독생자 아들을 믿는 겁니다. 믿는 게 믿음이 뭐라고요? 믿어져서 믿어지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아는 것이란 말인데 어떻게 아는 거? 안데스탠딩이란 말인데 이건 경험적으로 익스피리언스,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진짜 믿어보니까 그리야 하더라고. 경험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에요. 애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온전합니까?
그걸 온전하다 하지 않아요. 자라야 돼. 이성이 자라고 지정의가 자라야 돼요.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말씀을 통해 자꾸 자라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 여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맞게, 주님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에 맞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된다? 예수처럼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내가 선생으로 너희에게 발을 씻어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본을 보여라. 너희도 본을 보여라. 자, 그래가지고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충만한 이르니 데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예수처럼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믿잖아요. 아,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냥 내 믿음대로 살래.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니요. 수준이 주님의 수준하고 같아야 된다.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는 맏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양자로서의 아들인 거예요. 그게 수준이 같아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부부가 왜 이혼한 줄 아세요? 수준이 안 맞으니까 이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의 수준이 안 맞으면 어떻게 여러분 천년 왕국에 가서 같이 사실래요? 세상에 100년도 사는 게 힘들다는데 천년을 살아야 되는데 수준이 안 맞아. 그래서 여러분 천년 왕국에 가가지고 수준이 안 맞은 사람은 거기 가서 다시 말씀 공부를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냐고요? 어휴 목사님 뭐 뚱땅지 같은 소리예요. 그냥 천국에 가면은 그냥 천국이지. 한번 여러분 천년 왕국이 왜 가는가를 그 이유를 좀 들어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성장해야 돼. growing, 성장해야 돼. 어떻게 해요? more and more.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그리고 모임 때마다 주야로 퀴퀴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잘 따라와요? 따라와요? 네, 따라오는지 한번 봅시다. 예수는 영접으로 단번에 구원받고, 아멘요. 단번입니다. 단번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은 말씀으로 평생을 성장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야로 퀴퀴하잖아요. 그래야 믿음이 자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라야 돼요. 애들이 철이 없으면 근심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이 철없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근심 걱정하겠어요. 여러분을 기쁘고 즐거워할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울어요. 내가 저들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왜 저들이 자라지 않을까? 자라시기를, 쑥쑥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키 큰 거 좋아하잖아요. 성장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 성장하기를 좋아하고 우리 아버지도 그걸 좋아하잖아요. 주의 말씀으로 평생 성장하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성장. 우리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년 왕국에서 예수의 제사장으로 왕노릇 하려고 하면은, 왕노릇 할 정도로 하면은 우리는 성장해야 되잖아요. 아직도 얘기처럼 신앙생활 하세요? 아직도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아직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세요? 아직도 여러분 목사가 인도하는 대로만 다니세요? 말씀의 거리안과 날마다 상고하면서 여러분이 구원은 한 번 받고 믿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쭉쭉 자라서 바로 여기에 서 있는 저를 능가한 구원의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혜도 잘하고요, 키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사랑받도록 자란 예수님처럼 성장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멈추면 부모들이 근심 걱정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제 하나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멈추면은 주님이 슬퍼하고 네 아버지가 슬퍼합니다. 구원은 단번에 우리가 받지만은 이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은 평생을 자라서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천년 왕국의 왕노릇하여 주님과 더불어 함께 왕노릇할 때까지 가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자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저들에게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의 성전에 와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이 믿음이 신앙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